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만큼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즉 토기장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라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흙으로 예쁜 그릇도 만들고 다양한 모양의 모습 만드는 토기장이로 비유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입음을 받아서 그 생기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중에는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릇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만든 그릇들. 오늘 성경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그 토기장이의 맥락과 같이 이 그릇은요, 인간의 삶의 목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릇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목적으로 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쪽에서 펄펄 끓고 있는 저 김치찜 냄새 때문에 우리는 정신이 혼미해요. 그런데 그 김치찜을 우리는 무슨 그릇인가 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집어먹을 수 없고 막 하는데, 무엇을 담아내서 그래서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릇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담아내고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모양이 갖춰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듯이 그 재료, 그릇을 만드는 재료 혹은 그릇에 가지고 있는 목적, 모양, 그것을 가지고 각기 다른 평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런 그릇이 없지만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으로 만든 귀한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또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무 그릇, 질 그릇, 각기 모양,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릇이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무슨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모양을 내서 만든 그릇은요, 그 자체로도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평가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릇이 가지고 있는 재료, 그릇의 모양, 그것을 가지고 그릇을 평가하는 것을 마치 우리 인간들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인간됨이 아니라 외모, 배경을 가지고 평가하는, 우리는 이걸 좀 나쁜 말로 외모지상주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릇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그릇이 가지고 있는 사용됨이 아니라 겉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의 어떤 좀 삐뚤어진 습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그릇의 목적. 마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판단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만드신 이의 그 목적을 합당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삶의 지혜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 주인은 어떤 그릇을 찾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김치찜을 맛있게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 김치찜을 이만한 솥단지에서 이제 꺼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릇에 담아내고 우리는 그 음식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국물이 되었든 뭐 고기 덩어리건 그 사용하기 위해 만든 그릇의 모양을 찾고 그릇의 목적에 따라서 그릇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보다 먼저 주인이 그릇을 찾는 첫 번째 조건은요, 깨끗한 그릇일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몽골을 가셨다고 합니다. 몽골이란 나라는 물이 굉장히 귀하다고 해요. 뭐 주변에 바닷가도 없고 사막과 같은 황량한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인데,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현지인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매우 흡사하게 오는 손님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막 음식을 대접하고 섬긴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에게. 그래서 손님이 가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이렇게 음료잔에다가 그들이 마시는 뭐 우유, 뭐 염소젓 그런 거 이렇게 대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걸 대접을 하길래 받았대요. 근데 음료잔이 검은 잔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제 마시려고 입에 가까이 됐는데, 그릇이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그 틈바구니 살짝 보니까는 그 일정한 틈에서 그릇의 원래 색깔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그 그릇을 그냥 쓰고 다시 또 드리고 쓰고 드리고 쓰고 드리고, 그릇 색깔이 까매졌다는 거예요. 원래 색깔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뭐 황태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는데 그냥 시커매졌다는 거예요. 물이 귀하니까 사용되지 않고. 물론 물이 굉장히 없는 제한되긴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컵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음식물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 혹은 물을 마시기 위한 그릇.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아니 나무 그릇이다, 들그릇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그릇이 먼저 주인에게 의해서 분별되어지고 선택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의해서 그 그릇의 가치가 평가되어질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그릇이 있습니다. 매우 귀한 그릇이죠. 은그릇이 있어요. 매우 값진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썩은 음식, 먹지 못할 음식, 아니 심지어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어떨까? 그 그릇에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 그 안에 내용물을 싹 버리고 그 그릇에만 집중할지도 모르겠어요. 내용물이 좋지 않다면, 내용물이 가치가 없다면 그릇의 목적, 그릇의 사용 용도는요, 의미 없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래서 초벌구이한, 어찌 보면 매우 깨지기 쉽고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미운 그릇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 안에 귀한 것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 끓이고 있는 김치찜처럼 맛있는 음식이 담겨 있거나, 혹은 그 안에 금을, 그 안에 은을, 귀한 보석을 담아 두었다면 그것은 매우 가치 있는 그릇이 될 것이고 의미 있는 그릇이 될 것이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만든 초벌구이한, 거칠고 깨지기 쉽고 어쩌면 매우 값싸 보이는 그런 질그릇의 우위를 비유하고 있는데, 그 질그릇 안에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두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보기에 형편없어 보여요. 깨지기 쉽고 하찮아 보여요. 값싸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며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능히 당당하게 그들과 맞설 수 있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질그릇처럼, 우리의 삶은요, 질그릇처럼 때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잘것 없어 보인다라고, 깨지기 쉬워 보인다라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겨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처럼 이제는 그 그릇이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의 생애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요. 그 어린 나귀는요, 이 나귀 새끼는요, 왕을 자기의 등에 업고 입성을 하면서, 물론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라는 찬양을, 경배를 하고 있지만 그 영광을 같이 더불어 받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목적에 의해 쓰임받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쓰임받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세상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위해 깨끗하게 준비되는 그릇,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고 깨지기 쉽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용 앞에, 하나님의 쓰임 앞에 준비되어지는 깨끗한 그릇,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그 일에 사용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보배를 닮은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드려진 갖가지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린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감당하지 아니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기에 자신을 준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